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난데없는 장마가 온 것 같아서 힘드셨죠? 그래도 가뭄에 이렇게 단비가 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5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아버지를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용납해 주시는 인자심을 의지하여 죄와 허물로 가득하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협하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헐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상하고 찢긴 심령을 굳건하게 만드시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참된 마음과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며 겸손으로 겸비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참여와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인생이 유한하며 한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영혼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인해 벗어버리지 못하는 육의 유혹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에 휩쓸리며 어둠 속에 거하며 구속받지 못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지표로 삼으며 육에 속한 삶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욕망을 채우는 것이 죄악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무수히 많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각양각색 앞다투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전혀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고 내 욕망을 누구며 성취하려 모진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주변에만 머물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대하여 정상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진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라 하는 그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온 듯 세찬 바람과 폭우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두려움이 지나고 세상은 그지없는 단비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한 때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서운함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늘 지키며 작은 일에 요동하는 가벼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담고 정중동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히 주님을 벗어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중심이 하나님의 길을 고수하며 옳고 진실한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어 집단적 광기로 드러나는 전쟁이 지금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인과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필연적인 이 전장들이 속히 무너지고 그 욕망의 끈이 잘려나가게 하셔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시오. 지금 이 민족은 당장에 내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극도의 분열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감정을 부추기고 원망할 대상을 자꾸만 만들며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헛된 주정거림으로 혹세문민하는 인생들이 수치를 깨닫고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늘 그랬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악은 성행했고 교회의 영향력이 곧 세상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축된 교회가 이제 이전의 공룡 같은 덩치를 자랑하는 무지함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셔 진정한 영적인 리더로 세상을 섬기며 선도하는 역할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갖고 가게 해주십시오.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교우들 가정의 생업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폐업 후에 새로운 길을 찾는 교우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지금의 위축됨이 더 큰 기상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에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신실한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7쪽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41장입니다. 5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형제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 그렇게 왔던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흉년이 들기 전이라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봐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특별한 꿈을 해몽하고 그 일을 치리할 적격자로 바로에게 지목되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의 꿈의 내용이 7해 먼저 풍년이 들 것이고 그 이후 7해는 이전의 풍년이 기억되지도 않을 극심한 흉년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그 꿈의 몽조대로 이제 풍년이 진행되고 흉년이 들기 전의 시점에 이르러서 일어난 일입니다. 혈혈 단신인 요셉은 애굽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형제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두 아이의 이름의 뜻은 요셉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욕심껏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요셉의 마음과 욕심을 있는 것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게 처음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것은 같은 창세기 46장에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족보를 기록한 곳인데요. 이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으로 오죠. 그때 도착했을 때 요셉의 가족이 영접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 앞에 이 두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은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름이 이렇고 또 생전 처음 할아버지를 보니까 인사하는 그런 평범한 당연한 그런 등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아주 특별한 일로 소개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인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찾아서 저랑 같이 교독해 보실까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같이 교독하면서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가족사진을 보게 하셨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도 이르게 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승천하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온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으시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또 한주소리며 또 그의 이르마 그의 아버가 보다 큰 사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같이 읽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와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 죽음을 앞둔 어느 시점입니다. 이때 요셉이 자기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생전 마지막으로 손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청합니다. 이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죠. 네, 야곱이 두 손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게 어색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하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어색하기가 하늘을 찔렸던 모습이죠.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은 왼쪽보다 급수가 높습니다. 우리도 뭐 비슷하죠. 내가 이 두목의 오른팔이다 그러면 뭡니까? 네, 두목 배우 자기가 1인자라는 말이죠. 그 다음은 별 의미가 없어서 왼팔이란 말은 잘 안 합니다. 간혹 그마저도 감격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중에 개 중에는 자신이 두목의 왼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른손잡이고 왼손잡이고 할 것 없이 오른쪽이 먼저고 높습니다. 요셉도 당연히 그래서 야곱의 오른쪽 손에 장자 므낫세를 앉혔고 또 왼손 쪽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힌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놀랍게도 거꾸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PTSD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가? 지가 그랬잖아요. 화들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놈이 첫째고 저놈이 둘째입니다. 그렇게 사실을 바로 알리고 얼른 아버지 손을 들어서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이게 일부러 그랬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난 일인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만은 우리는 이 일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지금 사실상 그 기도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기도 이후에 일어난 바로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과 23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야곱의 사후에 그의 가족에 대한 간략한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전 읽어드린 23절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순서가 특이합니다. 큰아들 므낫세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기자가 이 사실이 기도 이후에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뭔가를 결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수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게 뭡니까?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자,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나열하는 가운데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10절에 요셉의 지방까지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그 10절을 보니까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자, 공식적인 족보고 호적인 민수기에서도 에브라임이 이 혈통적인 순서를 넘어서 므낫세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결정적으로요, 신명기 33장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33장 17절인데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몇 배입니까? 10배다, 그죠? 모세가 왜 이 같은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모세 5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 사이에는 뭔가 이런 결과를 이해될 정도의 내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아주 상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하죠.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집안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저 끄트머리가 자기 집 제일 좋은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요, 사사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책망을 받죠. 그 책망에 기드온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바짝 엎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 본문 앞선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요, 수많은 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웅담입니다. 이 일로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기드온을 칭송하고 상을 주도 시원찮을 판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외관상 보기에 무슨 갑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갑질에 기드온은 대꾸 한마디 없이 무조건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자 노여움이 풀렸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에브라임이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지 모르겠으나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집안으로 에브라임이 그 정상에 등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의 그런 기세, 그런 역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다시 에브라임이 전면에 드러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죽었죠.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때 건축업자도 난리 났죠. 여기저기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러다가 솔로몬도 죽고 그 다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어디 지파 소속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야이니 과부더라.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이어 다시 3대째 왕에 오른 르호보암 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놈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지만 그때까지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지파의 대표들을 통해 르호보암에게 이제 좀 쉬자. 너무 힘들었다.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거기 어디 땅바닥에서 흙파서 다 합니까? 전부 다 돈이잖아요. 조세 부담에 대한 그리고 건축을 해야 하는 부역에 대한 부담에 대한 그런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감면해 달라.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더 가중시키죠. 이때 그 반대 세력에서 르호보암에게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분리 독립한 세력의 핵심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통치가 표면적 이유이긴 하나 실제 이유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입김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상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합리적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손을 가로쥐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 아이로 나와 있지만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흉년이 들기 전이라 그랬죠. 적어도 야곱을 만나기 7년 전이라는 얘기죠. 풍년 7년, 흉년 7년이니까 그렇죠.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이고? 130입니다. 와이 늙은 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 두 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할 무렵에 147세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17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적어도 요셉의 두 아들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을 때 나이는 그러면 앞선 나이를 합치면 못돼도 20은 충분히 넘었죠. 그래서 사실 무릎 꿇고 있는 그 두 손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다 장성한 성년이었습니다. 20세가 되면 이미 그 시대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 장성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아버지가 손을 가로쥐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 요셉이 그걸 바로잡고자 했으나 할아버지가 거부했죠. 당연히 에브라임은 속으로 아싸, 내가 이제 장자의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손자인데 그 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단지 치기 어린 청년의 철없는 생각 정도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잘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기드온의 영웅적인 업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객관적으로 한번 야곱의 집안의 역사를 더듬어 봅시다.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인생 여정을 겪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출생해서 그렇죠. 일반적이라면 차라리 그때 죽이는 게 훨씬 더 자비로운 겁니다. 짐승만도 못할 노예의 삶이 결코 살아있는 것보다 좋지 못하거든요. 자, 아무 그건 그렇고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륙상잔에 가까운 일을 벌인 형제들을 결국 자기 아버지 요셉은 모두 용서했죠. 그리고 흉년으로 이제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그들을 다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으나 이미 그곳 애굽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머지 자기 큰아버지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너희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요셉을 어떻게 대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대했냐?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요셉의 두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는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12지파에 야곱의 아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에 야곱의 아들이 아닌 두 지파가 있습니다. 예, 빠진 아들은 요셉이고요. 대신 들어간 아들이 아닌 두 지파는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한 것의 기원을 두고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그 손자들은 내 것이다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학렬이 한 등급 상승해서 삼촌들과 같은 학렬이 된 겁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 몇 명일까요? 세봅시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13지파죠. 근데 여기 하나 누가 빠집니다. 누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죠. 지파는 지파이지만 그들은 성전과 제사를 담당했기에 12지파에서는 제외됩니다. 자, 이후 야곱의 아들 자격을 얻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삼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므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에브라임은 앞선 두 개의 질문, 너희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요셉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요셉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 집안을 누가 살렸느냐? 우리 아버지가 안 불렀으면 쉽게 말해 너희들 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목숨인데 우리 아버지가 살린 거 아이가? 그 말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결국 어쩌면 에브라임이 그렇게 괴물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더군다나 형님이 므낫세보다 할아버지는 자기를 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1절입니다. 첫 부분 볼까요? 전반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여요. 그 다음에 호시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것도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주장하면서 갑질을 해대던 그 일이 결국 범죄의 길로 이어지고 전국에는 망하였노라고 호시아가 증언합니다. 그 다음 오늘 2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하더라. 자, 구체적으로 범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시발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인데요. 혹시 한 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53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예, 그게 단락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제목을 달아놨죠.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죠.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율법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다 싸가지고 갑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읽어드릴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다가 다 로호한테로 다 가지 않겠나.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거기 가서 경배하라고 한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건 이후 북이스라엘은 그 길이 자신들의 인생이요 역사하고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모든 일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힘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이스라엘의 실수라는 강한 자의식으로 다른 지파에게 갑질을 해대는 통해 결국 그들의 교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나락의 구더기로 몰아넣고 마는 그런 꼴이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모두 누가 만든 겁니까?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죠?
규정할 수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그분의 속성을 인간이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서 벗어나 지극히 인간 중심이라는 생각의 근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우상과 신들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욕망을 대변하는 재물과 권력과 음욕, 그래서 모든 우상은 이 세 가지라는 거대한 주제 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진 근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국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을 경배한다는 미명 아래 종국에는 스스로 그 신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에브라임이 갔던 길이 전형적인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수호하고 싶었고 그래서 만든 허상 때문에 결국은 그 욕망을 향한 치달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끝나서 가는 곳은 오로지 한 곳뿐입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에 이르는 수많은 예언서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외치며 예언한 그들의 메시지는 수백 년을 걸쳐서 그 땅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자리를 제쳐내고 내가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속 페달을 마음껏 밟고 운전대를 돌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운전대를 놓지 않았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발을 떼지 않았죠. 그리고 역사는 그들의 그런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같은 일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영원 불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문자를 기록해서 그것도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니들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고 싶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 잘난 거 부러우십니까? 잘난 것 하나도 부러운 거 아닙니다. 힘센 거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돈 많은 거 그거 절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난 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힘자랑하는 거, 하나님 모르고 돈 많은 거 모두 에브라임처럼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든 목적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일 뿐입니다. 내가 운전대 잡고 가속 페달을 밟으며 마음껏 갈 것 같지만 그것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바닥에서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고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다가 사라져갈 연기 같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자랑에 목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며 그분 앞에 겸손히 겸비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다. 혹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거든 바울과 같이 뭐를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뿐 나의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자랑은 꿈이라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고백의 순간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더욱 굳건히 붙드셔서 우리를 세상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귀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자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내가 최고여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야 하며 늘 앞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가 늘 최저였고 제일 낮았으며 늘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며 욕심을 부리고 또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세상의 자랑이 결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바울이 왜 연약함을 자랑했는지 그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연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극대화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그는 푸른 낡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한 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려고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성결들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멸류관이며 또 우리의 멸류관임을 기뻐하며 자랑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의 자녀 손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부족한 종이 구한 이 은혜가 그 자녀 손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들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 매주일 나와 시간을 정해 청소하고 또 가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넘치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길고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기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대입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거 기억하시고 어른들은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가족 단톡방에 큰아들이 어린이날인데 뭐 선물 없으십니까? 그랬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너는 어버이날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네, 우리는 또 누군가의 어버이고 누군가의 또 자녀입니다. 이제 자녀의 역할이 끝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가족은 서로에게 사랑하고 기대고 또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새롭게 생각하고 또 그런 관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를 위한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자랑에 목말라 하는 어리석은 에브라임의 길이 아니라 늘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의 길을 쫓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극대화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무엇보다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귀한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